찬미 예수님, 군종교구용 교리서 4부, 성령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 편입니다. 시작성가 다 함께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to life. 오늘의 주제를 담은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동안 성부 아버지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순환하시어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 공부합니다. 성부는 하느님 아버지,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령은 무엇일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선 성령을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노래로 부르는 니케아 신경 4절 불러보겠습니다. 삼일째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생명 주신 성령 믿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교회 우리는 믿나이다. 성교회의 거룩하신 구원 역사는 우리 삶을 구원하신 주님 믿나이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호자이시고 위로자이시며 우리를 진실로 이끄는 인도자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시어 구원의 진리와 의로움을 향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받은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어 오류 없이 보존하고 해석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친교를 이루게 하시는 성사의 전례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전구해 주시는 기도 안에서, 성인들의 증거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을 알아보게 하시며 예수님 죽음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불어주시어 영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신비는 믿을 교리로 사실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자체를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기쁨, 평화가 맺어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내, 호의, 선의, 자신 안에서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은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의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에 관한 교리를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교회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 믿음, 예언, 봉사, 가르침, 치유 등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고 각 위격이 저마다 완전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성부, 성자, 성령을 정리해보자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는 한 하느님이시고 실제로 구분되는 세 위격이며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지닌 사람은 말씀, 곧 성자께 인도됩니다. 성자께서는 그들을 성부께 소개해 주시고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불사불멸을 주십니다. 즉 성령 없이는 하느님의 아들을 볼 수 없으며 성자 없이는 아무도 성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에 대해 어렴풋이라도 알겠죠? 성당을 다닌다고 하면 꼭 이런 말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성당에선 성모를 믿는다며?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개신교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지켜왔어요. 성모님은 성령이 활동하시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 모범이 되는 인물이죠. 하느님의 뜻에 따를 준비가 돼 있었던 그녀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어요. 성모 마리아는 참되고 완전한 신앙의 어머니로서 주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을 남깁니다. 마리아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하며 온전히 하느님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기십니다. 성모님은 굳건한 믿음을 통해 모든 기적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적, 곧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곤경과 역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비탄의 직면에서도 굳건히 하느님을 믿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성모님의 믿음과 용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행하는 용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용기, 신앙을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모범에 감화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욱 하느님을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참되게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깨닫게 될 때 알면서 믿음으로의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새로 태어난 신자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이 영적 성장에 있어 특별히 신앙, 희망, 사랑 이 세 가지 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 곧 신앙, 희망, 사랑의 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은 특히 세 가지 영적 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 하느님 말씀, 그리고 성체성사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큰 관문입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화는 상대방과 주고받는 말인데 나는 하느님께 말을 해도 하느님은 침묵만 지키시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 질문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 친구와 대화할 때처럼 하느님께서 목소리를 내시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 침묵 속에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육신의 소리는 없어도 내가 청하는 것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기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바치는 자유기도입니다. 보통 찬미, 감사, 청원기도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또 하나의 형태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염경기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성모송과 영광송을 더하여 주모경이라는 기도를 만들었고 신자들이 바치는 염경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큰 관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여러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담긴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호경입니다. 성호경도 그을 수 없는 순간이라면 화살 기도를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있는 겁니다. 신앙, 희망, 사랑의 덕을 실천하기 위한 두 번째 영적 양식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과 하느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일과 하느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은 인간을 변화시켜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의 길과 참 행복의 길을 안내해 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이 온갖 선행을 할 능력을 갖춘 유능한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세 번째 영적 양식은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매일 참여하고 봉헌하는 미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되새기며 행하라고 하신 성찬례를 재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미사와 함께 드리는 성체성사는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매일 활동하고 살아가는 에너지를 음식에서 얻듯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고 존재할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이 성체성사를 통해 얻습니다. 성사. 우리는 삶 속에서 결정적인 몇 가지 순간들을 맞을 때 출생부터 주요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따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성사를 청합니다. 성사란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표징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직접 전해주는 것으로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이렇게 모두 7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는 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하게 하여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성장시키고 때론 내적 외적으로 치유하며 신앙인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전해줍니다. 앞서 3가지 영적 양식, 곧 기도 생활, 하느님 말씀, 성체성사를 설명할 때 7가지 성사 중 중심이 되는 성체성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모든 성사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세례성사와 그 외의 다른 성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례성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성사로서 가장 기초가 되는 성사입니다. 공식적인 입교 성사의 첫 단계죠. 세례성사의 핵심 행위는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성령으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세례성사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그 사명에 참여하게 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성사입니다. 기억하세요. 세례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기초이며 성령 안에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며
다른 성사들로 가는 길을 여는 문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 사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견진성사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신비체의 일원이 된 신자가 신앙을 성숙시키고 나아가 자기 신앙을 증언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기름 부음, 도유 예식과 안수를 통해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받는 성사인데요. 견진성사 예식 중 주례자인 주교는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고 선포하고 견진자는 아멘이라고 응답하여 이를 완성하게 됩니다. 견진자는 이로써 신앙의 수호자요 증거자로서 필요한 은총을 성령으로부터 받아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심화시켜 세상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으로 인간이 겪는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병자 성사를 통해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순환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병자들을 맡겨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합니다. 병자들은 성사의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과 온 교회와 선익을 위해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되고 병이나 노쇠의 고통을 그리스도인답게 견디는 데 필요한 위안과 평화와 용기를 얻습니다. 병자성사는 육신과 영혼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와 안식의 은총을 전해주는 성사입니다. 성품 성사. 그리스도께서 당신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임무는 성품 성사를 통하여 특별히 선택받은 이들에 의해 세상 마칠 때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 성사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의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성품 성사를 받은 이는 온전히 갈림없는 마음으로 하느님만을 섬기며 맡겨진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며 수호할 의무를 지닙니다. 또한 성품 성사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그분의 도구 역할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지워지지 않는 영적 인호를 새겨줍니다.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미사와 성체 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을 기억하며 매일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성사, 고해 성사와 혼인 성사는 우리 젊은이들이 특별히 기억하길 바라는 성사입니다. 고해 성사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새로운 출발이며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양심을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세례로 이전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순결한 영혼의 상태를 회복한다 하여도 나약한 인간은 세상의 유혹에 걸려 죄를 짓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멸망을 원치 않으셨던 하느님의 사랑 덕분에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로 상처받은 영혼은 치유되고 하느님과 화해하여 은총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해 성사는 자신을 돌이켜보며 지난 삶을 살펴보는 성찰과 하느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깊은 각오와 반성인 통회와 스스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해실에서 교회의 사제에게 고백하고 자신의 범죄의 결과를 갚기 위한 노력인 보속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아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 때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성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류에 대한 변함없이 성실하신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피조물인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설명하시고 그 사랑을 축복하시어 성사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간결한 의지적 합의에는 남녀의 사랑이 부부의 삶으로 축성되는 혼인의 깊은 신비가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혼인을 통하여 부부의 사랑으로 성화되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고 하느님의 창조 사업이 혼인 성사를 통하여 이어짐으로써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는 큰 신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세 가지 덕. 신앙, 희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도였던 성 바오로는 내가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덕 중 사랑이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장 으뜸인 사랑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보면 첫째는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주님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우선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마침 기도를 하며 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espante, quien a Dios tiene nada le falta, nada te turbe, nada te espante.